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필연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필연적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펜팔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바울이 선교하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야손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완벽한 만남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다 가진 건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했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겁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찾아 누리느냐, 그게 여러분의 숙제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리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상 것 가진 만큼 누립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가졌냐? 이게 전부 다인데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면 다 가진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무슨 천국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영원한 축복을 그냥 누리는 거죠. 하늘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돈 좀 가졌습니까? 아마 돈 가진 사람 가진 만큼 누릴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지식을 가지면 그 가진 만큼 누린다니까요. 아무나 고급 공무원이 됩니까? 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학문은 좀 부족해도 최고의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지식 중에 지식, 최고의 지식이 바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배설물이다. 이 바울이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자랐어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운 거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니 세상 것은 배설물이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바울은 초대교회 저승사자 노릇했죠. 초대교회 전도자들, 지도자를 잡아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악역을 감당했다니까요. 왜? 자기가 배운 학문이 그래요.
자기가 배운 율법이 그래요.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다니까. 초대교회는 저건 완전히 이단이야. 저거는 인간들이 아니야. 저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잡아가 집어넣고 죽이고.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배운 율법 세상 학문이 전부 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식하면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학문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1000개, 10,000개 가져도 그리스도 모른다. 그건 세상의 무식인 중에 무식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수준이 짐승 수준이라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랬잖아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거 좀 못 가져도 괜찮아요. 세상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네시,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고급 공무원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펜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필연적 만남을 허락했어요. 그것도 광야에. 주위의 사자가, 주위의 성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빌립과 네시를 만나야 하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한 페이지요. 빌립과 네시가 만난 한 페이지로 말이에요. 쉽게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야에서 마차 다락방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마차 다락방을 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네시가 말이죠. 성경책을 들고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뭐 읽어도 이 말귀를 뭐 알아먹겠어요? 이 말이 뭐냐 이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 그거 나오잖아요. 32절에. 모르니까. 그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해 놨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그 이사야서 53장 5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갈보리 산에서 성취된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이 빌립이 가지고 네시를 건져낸 겁니다. 네시는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못 말리느냐? 자, 초대교회 제도 한번 보세요. 공생애 3년 동안 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죠. 하긴 안 믿었지만은 단 한 번도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어요. 언제 이제 믿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 아들 불러가지고 40일 특별 훈련했다니까. 집중 훈련. 그때서야 한 거예요. 왜? 생전에 공생애 때 사역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이거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 아니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 말고는 다 믿게 돼 있다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그리 못 말리는 거죠.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가 가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세요.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한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 40일은 그건 보통 날이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부활을 안 믿었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런 배운 학문과 지식이, 과학이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일단 죽으면 부활 못해요.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이 사람들 대면해가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감람산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니 뭐 확실한 언약이 각인된 거죠. 불신앙을 완전히 막 뿌리 뽑았다. 40일 동안 뿌리 뽑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받으면서 공생했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새록 다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때 이 말씀 하셨지. 이제 다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너무너무 담대하고 너무 분명한 확신. 왜? 부활의 증인으로. 겁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겁날 게. 감람산에서 잡은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거 잡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거 잡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거 잡았다니. 그것만 잡았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도문을 열고 증거 주신다. 그거 잡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잡았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된 이후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끝난 겁니다. 이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의 키워드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구원 못 받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믿어져야 되지.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믿음이지만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머리를 가지고 믿어집니까? 그래. 대단하죠. 참, 여러분, 그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IQ가 뭐 200면 뭐합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신기하죠?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운명적 만남을 가진 겁니다. 진짜 운명적 만남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 이제 목사 가운데 세 분이 내 인생을 좀 바꿨어요. 내가 처음 나가는 교회, 내가 세례받고, 내가 나를 공부하게 한, 신학 공부하게 한 목사님이 있고, 내가 평신도 때 이제 어린이 전도에 눈을 뜨게 한 어린이 전도협회 목사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하는 운동하는 유목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내 모든 인생과 내 목회 모든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이 33살에 한 여자와 운명적 만남을 통하여 결혼을 했잖아요. 그것도 보통 만남이 아니야. 그것도 보통 만남이야. 그걸 너무 펜파로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의 완벽하게 다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 만남이 우연이 없는 거야. 우연이 없는 거야. 초대교회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부활하신 주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전체 그렇습니다. 뭐 구약에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으니까 주께서 역사해가지고 막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9절은 성령이 빌립에게, 또 보세요. 하나님은 26절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하여 빌립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빌립에게 성령,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가진 중직자면서 전도자였잖아요.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도 복음 모르는 종교인, 이 종교인을 광야에다 딱 예배해놓고 전도자 빌립을 붙여가지고 생명 얻게 합니다. 어느 정도 한번 보세요. 34절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냐 타인이냐. 이때 빌립이 35절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빌립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줬죠.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예언된 이 내용이다. 어린 양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 모든 문제는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세 번째,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걸 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 그런데 예언된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 문제를 끝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믿으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거 말했어요.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 하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뭡니까? 내시가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믿어야 세례 받죠. 그러니까 나는 당당히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빌립에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38절에 이제는 빌립과 내시가 이제 세례 받은 물에 들어가죠. 그때는 이제 침례입니다. 침례 교회는 세례를 이제 물 속에 완전 잠기는 거야. 성경도 그 사람들은 침례를 읽어요. 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 침례나 세례나 뭐 물 뿌리나 당구나 그 별 차이 없어요.
내가 그 처음 교회 생활하는 교회, 거기는요, 이 강단에다가, 우리 본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인데, 이 침례실을 만들어 놨어요. 세례 베풀 때는 이 강단에 뚜껑 열고 물 부어가지고 침례해요. 세례식. 그래 한다니까. 이분은 완전 뭐 성결교 목사인데도 성경적으로 해. 어떻게. 예, 그래 해요. 저는 이제 침례는 안 하고, 그 교회당을 지어서 그분이 침례실을 만들어, 강당에다가. 그러니까 뭐 침례 물에 담그나 물 뿌리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 내시는 지금 강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지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광야에서 빌립과 내시가 처음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었습니다. 영원한 만남.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광야에서 빌립과 내시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계시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주시해서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놓고 미팅을 주선하시는 겁니다. 만남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다가 망대를 많이 세워놔라. 빛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그 망대가 뭔지 알잖아요. 망대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그 망대 아닙니까?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그곳에다가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 어렵다, 쉽다, 뭐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말해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가지고, 전도자에게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예배된 자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역하는 곳마다 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러니 예배된 자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비된 자죠. 그래서 전도는 현장에서 이 시스템, 곧 망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빌립을 인도하듯이 인도해서 내시를 딱 예배해 놓고 복음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락방 전도 시스템, 곧 망대, 빛의 망대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이 24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항상 가지고 누려야 돼요. 빌립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일어나는 대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빌립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까? 빌립이 이제는 저 네시에게 보내가지고 네시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잖아요.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요즘 말하면 이제 재무장관은 재무장관.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그 에티오피아는 사실 뭐 복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우리 멤버들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갑니다. 저는 에티오피아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보고 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서 그 합숙할 때 에티오피아 그 이웃 나라 거기서 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네시가 뿌린 그 복음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당장 뭐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절대적 이유를 말해주라. 예수는 좀 이따 믿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절대적 이유 6가지를 말해주면 돼요. 그게 불신자 멸망 스케줄 6가지 아닙니까? 그 6가지를 한 단어를 요약한다면 운명이거든요. 당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명이 확정되어 있다. 당신의 운명을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 운명을 바꿔야 된다. 길이 있냐? 길이 있다. 운명을 바꾸는 길, 그 답이 바로 당신이 모르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운명을 끝냈다. 믿으면 된다.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 영접해라. 안 믿어지면 기다리라.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뭐 죽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건 당신 책임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딱 어느 날 붙인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필연적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움직이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게 하신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전부 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 다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남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세운교회 중직자가 되고 이제 함께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된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 현장에 누가 내십니까? 누가 내십니까? 문을 열어주옵소서. 서부 경남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시가 누굽니까? 이제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시를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24해라. 빛의 망대를 세우고 24해라. 그러면 분명히 틀림없이 갈급한 영혼을 붙이신다. 저 간증을 늘 하지만은 저는 누가 전도해서 나를 교회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 전도지를 들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만남도 아니고 그냥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질이 안 좋은지 직접 이렇게. 바울을 직접 꺾었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나를 전도 종이 한 장 딸랑 들고 교회 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현장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한 주간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빌립과 넷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만남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인데
우리의 현장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내실을 만나도록 닫힌 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